몇 달 전인가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뉴스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는데 싱글맘이었습니다. 그 곁에는 4살 난 아들이 음식을 먹지 못한 채 그렇게 쇠약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모자의 죽음이 그 주거 환경에 그런 열악함의 원인이 있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집안에는 먹을 게 없었고요. 어린 아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해서 위독한 그런 상황이 발견되었고요. 그래서 치료가 된 후에 겨우 그렇게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그런 인터뷰를 보면은 이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그동안 건강보험료도 낼 수 없었고 공과금도 낼 수 없어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심한 생활고를 겪었다는 그런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그동안 이런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송파 세모녀 사건, 또 방배동 모자 사건, 수원 모녀 사망 사건, 나열하면 끝이 없을 정도로 빈곤으로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4년에 세모녀법이라는 것을 그렇게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생활고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더 비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가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보면 우리 냉장고에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때로는 제때 먹지 못해서 상해서 버리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한다고 다이어트에 많은 비용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불한다는 그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좀 더 일찍 발견되었다면 또 주변 이웃들이 좀 더 관심 가지고 발견하고 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했다면 분명히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024년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은 전 세계에서 인간을 위해서 재배되고 있는 생산되고 있는 식량, 그 식량들의 5분의 1이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양을 가지고 이렇게 대입해 보면 10억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비용으로 따지면 1조 달러라고 하는데요. 1조 달러. 달러로 하니까 잘 와닿지가 않은데 한화로 하면 1390억 원. 90조 원. 1390조 원.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 양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도 남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도 보면 먹지 못해서 그렇게 굶어 죽어갔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쪽의 아람, 지금으로 보면은 시리아라는 그런 국가인데요. 이 아람에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시리아는요, 이 당시 이스라엘보다 더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가 오랫동안 포위된 채 힘들게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기근까지 그 땅에 덮치게 되자 사마리아 성에는 먹을 것이 바닥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 사마리아 성은 말 그대로 처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처참했는지 우리가 읽은 이 7장 앞에 있는 열왕기하 6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아이를 잡아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여인이 나의 아이는 잡아먹었는데 그 약속을 어기게 되자 왕에게 소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지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처참함 속에서 이런 성 밖에서 견디고 있었던 4명의 나병 환자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 당시 나병이라는 병은 부정하게 여겨져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죠. 그래서 성 밖에 살아가면서 성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성 밖에서 살아갈 이들에게는 정말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하게 굶주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곳에, 그 사마리아 성에, 그 땅에 굶주림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대에도 그렇고 이 굶주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육신의 굶주림보다 더 심각한 굶주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굶주림이냐면요, 그것은 영적인 굶주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젊은이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헬조선이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정말 비관하다가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쭉 살펴보아도 그 어느 시대보다 가장 잘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네트워크되어서 소통하며 살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극도로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삶의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피폐한 채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굶주림이 가득한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은 이러한 굶주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과 같이 그런 굶주림을 경험하고 있었던 본문의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교훈을 붙들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몇 가지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나병 환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교훈 첫 번째는요,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먼저 발견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나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의 상태, 나의 상태를 발견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지금 이 4명의 나병 환자는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다 죽는다. 그것을 이들이 지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냐면요, 그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이판사판이라는 거죠. 아람 군대 적군 캠프를 향해서 어차피 내가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상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살 길을 찾아서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상황을 인지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 해보신 적 있죠? 내가 왜 살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떻게 죽게 될까?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어디로 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그런 질문들, 이런 자신의 어떤 존재와 인생에 대한, 또 나의 한계에 대한 그런 질문과 인지가 우리 인생에서 꼭 던져야 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할, 우리가 반드시 기록해야 할 사실, 그것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전쟁의 문제도 아니고요,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죽음을 가지고 오는 바로 이 죄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에게 시작된 이 죽음의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죠. 인류가 존재하는 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결국에는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것이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살뿐만 아니라 그 뼈까지도 다 문드러져서 통증이 없어져 죽어가는 그런 질병, 그것을 그때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였는데요, 성경은 이 나병을 죄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나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번 주간과 아마 다음 주간이 가장 피크일 것 같은데요, 매트 국내 선교를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73개 팀 3,800여 명의 성도님들이, 아마 이 자리에는 이미 국내 선교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지구 식구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전도 사역들을 감당하죠. 오늘도 제가 오전에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국내 매트 갔다 오신 성도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간증을 좀 들었어요. 비 오는 날씨에 이번 주간 얼마나 많은 비가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복음을 들고 한 영혼에게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했던 그분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 제가 보면서도 너무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국내 매트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대로 살다가는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고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정말 큰일 났구나 라는 것을, 이 영적인 위기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이고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금요 느헤미야 기도회로 나왔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죄와 그런 잘못들, 그것을 먼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심판이 아닌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먼저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발견한 이 4명의 나병 환자, 시리아 적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어떤 광경이었습니까? 적군의 캠프에 도착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적군이 없는 거예요. 적군이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요, 그들이 놓고 갔던 많은 식량과 수많은 물건들이 그대로 쌓여 있는 그런 기적과 같은 광경을 이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어디서 왔을까요? 다른 말로 이 일을 누가 행하신 것일까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우리가 이 6절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는다면요, 6절 처음에 나오는 이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주께서.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행하셨다고요? 주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시리아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이어지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이들이 먹을 것도 놓고 전리품을 다 놓고 급히 도망가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요, 구원도 동일합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내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의 최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것이죠. 나의 자랑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리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을 조건 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많은 분들이 암송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만할 자격을 가진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전혀 소망 없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절대적인 은혜로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사람도 없고 자격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병 환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발견하라. 나의 상태를 깨달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이웃의 필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필요, 내가 필요한 것, 그 필요만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물질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구하며 신앙생활합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나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 때까지 한 번도 자기 자신이라는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예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지만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삶에 함몰되어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처음에는 자신의 필요를 찾아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죽기를 기다리랴라고 이들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앉아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먹을 양식, 그 먹을 양식을 찾았고 마셨고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요, 이들의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누가 떠올랐을까요? 바로 그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자신의 민족, 자신의 이웃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는 순간에 나의 이웃들, 내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떠오른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이 양식이 내 이웃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에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죄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우리 주변에도 영적으로 그렇게 처절하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로 옆집에, 바로 내 곁에 이웃들, 내 친구들, 영적인 기아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주변에서, 내 주위에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이웃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영은 굶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는요 풍성한 영의 양식이 있어요. 그들과 나누고도 풍성히 남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의 바르고 교양 있게 그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침묵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침묵은 정말 예의 바르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교양이 있는 태도가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의 바른 것도 아니고 교양도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죽음을 방조하는 것과 같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버려두는 것은 죄다. 이것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깨달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우리 9절 말씀, 9절을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들은요 이 기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자신들의 이웃들에게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네 사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슴 벅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슬슬 걸어갔을까요? 상상하건대 이들은 아마 뛰어갔을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성 밖에 나오면 적군이 다 물러갔고 풍성한 양식이 있다고, 그곳에 구원이 있다고,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 이들은 기쁘게 뛰어가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려갔을 이 네 사람과 같이 우리도요 그곳으로 나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곳으로 나가면 생명이 있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나병이라는 병, 불치의 병이었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림받았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와 같이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부족한 모습이지만,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신다면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자랑할 거 없고 정말 내세울 거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상상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소외되고 버림받았던 인생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향해 달려가는 이 네 사람의 발걸음 얼마나 가벼웠을까. 그들의 인생에 걸어온 인생의 발걸음은 너무나 지치고
힘든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외치는 구원, 그들이 외치는 그 생명, 그것을 외치며 달려가는 그 발걸음은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보람된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뒤늦게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 오히려 화가 임할 것이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나의 문제만을 끌어안고 씨름하며 그렇게 매달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인생 마무리하라고 끝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에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증인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그런 사명도 함께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 주님 책임져 주시고 나병 환자를 쓰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나도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